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9세기 중엽에 일본 정부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기빈들을 모시기 위한 영빈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프랭클린 라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게 설계를 맡기기로 했는데, 그가 영빈관을 지려고 하는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니 지하 2.4m 밑에 18m의 진흙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기초공사만 하는데 무려 2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건물이 임페리얼 호텔인데, 이 영빈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 부질없는 시간을 낭비해서 지은 비효율적인 호텔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2년 뒤 동경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 시내의 모든 건물이 부서졌지만 이 건물만큼은 부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텔 안에 있는 물건도 상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후로 세계의 건축학자들은 프랭클린 라이트 나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건축 공법을 연구한 결과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그의 건축 기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초는 상당히 중요하지요. 기초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는 건물은 무너지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기초를 잘못 세운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IMF라는 것이 이 땅에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던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IMF 시절에 불과 한 달 만에 깨어진 가정이 마녀 가정이 이혼으로 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가정이 결속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가 있는 가정들도 있었던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초가 튼튼했던 이유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4개의 잡지를 통해서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시, 시조, 동시 이 3가지를 갖고 등단을 했는데, 등단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기초가 튼튼하다, 이런 평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기초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이 세웠던 꿈과 계획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 직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의 기반들은 어떻습니까?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정치는 잘한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균열이 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에 나의 삶의 기초가 있고 나의 가정의 기초가 있고 모든 것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근거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종교가 기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잘못 깨어진 단추를 풀어서 어디서부터 다시 깨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반성을 하고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물론 봉사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되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잘 믿고 나오게 된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님의 참다운 실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기초가 어디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동일한 선포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죠. 주님은 인류의 구속자이십니다. 헬라어 문법상 보면 메시아, 그 주님이 당신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단계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 있죠.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역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때는 주님은 왕이시요, 주님은 제사장이시요, 주님은 선지자시요, 이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그런 함축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왕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은 바로 왕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리라는 예언이 있었고요, 주님은 이스라엘 왕,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메시아 왕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죠.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과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왕은 자기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징계하고 채찍으로 다스리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왕이 되십니다. 이 왕인 주님은 나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죠. 엄마를 생각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웁니다. 또 오줌을 싸도 웁니다. 다 자기 중심이 되길 원하는 거지요. 자기 기분이 나빠도 웁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쓴 갈라디아서 주석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한 창녀를 사랑했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잘생긴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정숙한 여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는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또 행실도 바르지 못하고 또 많은 빚도 지고 있는 그런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매일 편지를 보내요. 처음에는 나를 조롱하나 보다 편지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꽃을 보내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과정 가운데서 이 창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빚, 모든 부채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왕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주기도문에 봐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어떤 사본에서는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자녀를 섬깁니다. 금세 시들어버릴 젊음을 섬깁니다.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살아가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된다면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희망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전쟁은 왜 일어나지요? 그러자 아빠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을 각각 설명하면서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설명하면 아이가 알아듣나요? 당신처럼 설명해서 알아들으면 그 아이는 천재일 겁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당신은 참견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반박을 합니다. 이왕 설명할 거면 알아듣게 해야지 아이가 당신 같은 줄 아세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면서 그럼 당신이 해봐,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화가 나서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설명 안 해줘도 알겠네,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자정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목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므로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언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그런 놀라운 어떤 예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죽음까지 300회가 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00가지의 모든 그 예언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거짓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헛된 지식이 너무나 많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는 지식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살리는 지식도 있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이 있는 반면 우리를 무익하게 만드는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올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지자시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이 달랐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형식적인 가르침을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혼을 터치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에게 삶의 표대를 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배에 한 선비가 탔습니다. 그리고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사공, 자네는 공자를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당신은 인생의 25%를 잘못 살았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맹자를 아나? 모릅니다. 그럼 당신은 인생의 50%를 헛살았네.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아, 나는 수영할 줄 모른다네. 그러자 사공이 이 선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50%의 인생을 잘못 살았지만 선비님은 100% 인생을 잘못 사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을 쫓아가길 원합니까?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지식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인가? 우리의 삶에 영원한 희망을 주는 말씀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던 것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의 사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청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모든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주님의 약속을 어긴 우리들,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가 어겼는데 죄는 예수님이 감당을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가장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에서 흘리는 피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흘리는 피도 있지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능히 벗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어려워하니? 모든 건 내게 맡겨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지요. 그가 암살을 당하고 장례식을 치를 때 한 흑인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저분을 봐라. 저분이
너를 구속해서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게 감격해서 그런 소리를 외쳤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든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바라보며 외쳤던 그 흑인의 어머니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저분이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는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칭찬과 함께 영화로운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늘 열려져 있습니다.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선택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문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말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속이 꽉 차고 알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